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째 주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일을 맞게 되는 첫 번째 날이죠. 성목요일 또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성목요일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고대 중동이나 지중해 사회에서 발을 씻는 건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먼지 뒤집어 쓴 일이 당연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식사 전에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밥상에서 더러운 발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씻는 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질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아이가 아버지의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손님의 발을 초대한 사람이 씻어주는 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죠. 이런 위계 질서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을 보고 당황했던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 속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역할 바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계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상전과 하인이 따로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 힘센 자와 약한 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섬기는 자와 섬김 받는 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나라를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험지이고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그저 준비 단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수고로운 일이고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종종 고속도로를 운전하듯 시원스레 달리다가 도로 중간에 떨어진 큰 바위를 치워야 하는 것처럼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더욱 깊은 차원의 사랑을 가질 것인가 보다 기분 좋음, 설렘, 일시적인 감정에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람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성숙의 단계를 거치지요. 그 과정을 지나다가 삐끗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관계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관계를 더욱 깊은 관계로 돈독하게 회복시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또는 서로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익숙함이 때로는 조화로운 공정관계를 장기적으로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망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지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함께 웃어주는 것,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것, 뭐 이런 정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엔 타인에 대한 존중,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방성,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수용, 전통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주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론의 장 안으로 초대하여 대화하지 않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두려움이나 의심의 시선만 던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은 1년에 한 번 우리 성목요일의 연중 행사로 치러지곤 합니다. 올해는 하지 못하지만 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의 이 정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요. 살아 생동하는 교회라면 익숙함을 넘어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몇 분 지나고 잊혀지는 그런 형식적인 세족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기 그리고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세족을 통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 화합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엔 나와 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앉은 사람들을 향한 지난한 땀과 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신앙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그 본을 따라서 우리와 서로 다른 사람들,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나와 비슷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존중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 감히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등록카드에 이름 석자 적어놓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발을 씻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랑의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본을 보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휘감고 있는 악의 허위를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는다는 건 이런 것과 연결되지요. 이제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작은 예수로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도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죠.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역할 바꿈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나의 욕망을 채우고 소유의 도구로만 사용되던 이 돈의 역할을 이제는 바꿔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한 언론을 위해서도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공정한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정한 임금 분배를 국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역할 바꿈이죠. 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 사리사욕, 탐욕, 권모술수가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한 그런 일은 쓸데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땅을 자기 자본 증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지역을 짓밟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 땅에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10초마다 한 명씩 굶어간다고 합니다. 10초마다 한 명씩 굶어서 죽어가는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현실에 눈을 뜨고 악한 것을 악하다 외치고 선한 것을 선하다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평화를 위해서 소리치는 힘없는 군중들의 그 외침을 군대가 막아서고 총으로 어린아이들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는 참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도 실천이 따라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코 현실에 대한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사랑과 인류에 대한 교회의 대화가 그리고 그 관심이 냉소주의로 남아있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우리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세족의 사건은 그저 과거의 옛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이야기도 허망한 담소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발을 씻기신 그분에게 세상에 사랑을 전하라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